저희 교육부 태영아부터 대청부까지 세미나가 수목금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요. 어제는 태영아 이제 부모님들이나 태영아 부모님 그리고 사역자분들 그리고 유초등부 교육자들 함께 참석해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여러분께서 보신 줄 알고 있고요. 정말 새벽부터 달려와서 이미 제가 6시에 출발해가지고 7시 20분에 도착했는데 갔더니 줄이 끊임없이 서 있더라고요. 새벽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태영여 어린 아이들 데리고 유모차 부대들이 막 와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예전만큼 아이들이 왔는데도 시끄럽지 않아서 평안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 이제 교육부 부서와 또 교사들 그리고 사역자들 좀 있으면은 저희가 학예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신 예배 앞두고 있는데 같이 함께 렘넌트들이 학예 수련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도운동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이 많지만 전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 사건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갈보리산이라고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과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많은 분들이 외우실 건데요.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감람산은 부활과 생명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민족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얘기했고 그 약속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이 부활과 생명으로 일어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복음 전하여 복음 선포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룰 세 가지를 명하셨고 우리가 전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한 것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로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부활과 그리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니라.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사도행전이 시작하는데 그 사도행전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제자들과 함께 증인의
사역을 그 사도행전 지금 말씀하신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된 그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하였고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과 생명, 그리고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그 약속 세계복음화의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31절에 모든 것을 보시기에 기뻤더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타락하게 되었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그 결과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나고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네 번째 족장이 죽고 나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이때 홍수 전에 이미 죄악에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죄악에 감량해서 모든 사람이 죽고 누구만 나왔죠? 하나님을 아는 노아의 가족들만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은 다 죽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으니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약의 백성들만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바벨탑 사건이 있으니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여러분 아시면 아브라함 어디서 불렀죠? 우상 숭배하는 갈대우르에서 불렀습니다. 이 이후의 모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계속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계속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데도 왜 죄악이 강령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신앙하는 것이 계속 인간의 모습인지 생각해. 그거는 어디에 나와 있죠?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인이 된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인간은 계속 죄성을 가지고 있고요. 악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의 결과는 결국 저주고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했을 때 이 주일의 메시지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지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임마누엘이 뭔지 알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인간 그러면 이게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야지 하나님을 몰라야지 작정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무슨 존재가 있다고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요. 계속 모르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해도 마음이 강박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우리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1번은 뭡니까? 불신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자입니다.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와 그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신자, 종교생활하는 사람과 세 번째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1번엠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신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제자에게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필요합니다. 구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구원의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죽는 날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 지상에서 누리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임마누엘 축복의 누림이 회복된 사람 우리가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창세기 3장으로 세상도 답이 없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 이거를 절대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생각해요. 내가 뭔가 노력해보면, 조금만 선한 것이 있으면,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좀 돈이 있으면 절대 가능한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꾸 의지해요. 인간적인 거,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계속 그것에 의지하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고 끊임없이 사람에 맞는 말, 상식적인 이야기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하더라도 절대 불가능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두 가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죄성, 우리의 죄성, 끊임없이 우리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성과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단의 존재가 있고, 인간은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의 문제, 저주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 모든 것을 우리 해결하고 회복된 우리입니다. 근데 회복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죠? 회복되어도 계속 속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임마누엘 누리며 기도 24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더 내 마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거,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우리 그걸 무엇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계속 구원은 받았지만 우상 숭배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사단에게 속고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신자의 삶,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에베소,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에베소, 그러면 현장은 어떻죠? 에베소를 이해하면 지금 보니까 주술과 뭐가 성행하고 있죠? 마술이 성행하고 있어요. 그 도시에 그래서 이걸로 인해 은 5만이나 나중에 돌아왔더니 은 5만에 해당하는 책자를 태웠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거를 책마다 달라요. 예전에 되면 이제 가치가 다르니까 1,00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최근 책에 보면은 이 가치가 6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 그럼 지금은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조금 더 올랐겠죠. 지금 60억의 가치가 되는 책을 태웠어요. 흑암 경제입니다. 주술하며 마술하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고요, 그걸 통해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속이는 이 문화가 창세기 3장부터 내려와서 지금 에베소 현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있어요? 주술사도 있고요, 마술사도 있죠. 당연히 일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죠.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뭐 하는 유대인이에요? 마술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제사장의 아들이죠. 아들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지금 유대인이고 제사장인데 마술도 하고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 누구의 이름, 그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들어. 지금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 명령하는데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그러는데 귀신이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아예 모르는 주술사들, 마술사들이 있는 시기. 세상 지금 똑같이 창세기 3장의 문제와 같이 그 이후에 똑같이 에베소의 에베소에도 내려왔고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이 불신자 상태, 신자 상태가 여기에 에베소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요. 제자를 찾고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며 치유의 역사, 약속하신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종교인들의 일에 의해서 일어난 소란 있잖아요. 지금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일어났던 이 소동조차도 뒤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이 소란마저도 주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이 흥황하며 세력을 얻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복음 없는 세상, 그리고 복음 없으면 멸망받을 수 없는 사람, 이 두 가지가 계속 절대 불가능으로 이해되는 사람에게만 우리는 뭐만 얘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상의 문제도 모르고 사람의 문제도 모른다면 지금 에베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 문제를 계속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계속 사람의 이야기만 하게 되고 다른 건 내가 해볼 만한 것, 인간적인 이야기, 인간적인 것들에 기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계속 키우잖아요. 예전에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얘를 내가 혼내야지, 불행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얘를 모자른 인간으로 여겨야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나요? 태어나면요 조금만 웃어도 예쁘고요. 뭐 아빠인지 오빠인지 모르겠는 막 그런 소리만 해도 천재 같고요. 그 똥만 싸도 예쁘고요. 똥만 못 싸도 너무 걱정되고요. 잘 먹으면 기쁘고요. 먹고 자고 사고만 잘해도 너무 기뻤어요. 근데 얘가 한 5살, 6살 되더니 미운 7살, 막 8살, 요즘엔 더 내려가서 5살 막 이쯤 되죠. 그럼 그때부터 아이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해줘야 내가 행복한. 그리고 이제 학령기가 되잖아요. 공부를 잘해줘야지 내가 행복한. 교회 가잖아요. 예배를 잘 드려줘야지 내가 행복한. 그 시기를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계속 혼내요. 계속 얘기하고요. 너는 왜 그래서 그런지 막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너가 그런데 뭐 인간이냐, 인간이면 그럴 수 있냐, 뭐 걔가 뭐 인간이에요. 지금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걔네들 너무 잘하고 있는데도 자꾸 그런 생각 들고 그런 얘기하고, 렘넌트들 지나다니면은 렘넌트 근데 저래도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 얘기 말로도 하고요. 상처 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 근본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하실 일 계획을 믿고,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보이지 않는 것, 먼 미래를 당겨서 내가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좋은 얘기 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근데 또 나쁜 얘기했다고 무조건 잘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주고, 화내면서가 아니라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될 때까지 얘기해 줄 수 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줄 수 있죠. 근데 계속 이해 안 되는 마음, 제가 왜 저러지 이러는 마음, 그러면서 부모여서 제일 사랑하는데도 부모이기 때문에 가장 상처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걸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6장의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 약속하신 이것을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계속 이 얘기 시종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분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나갈 것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흘렸죠? 우리 얼마나 기다릴 수 있나요? 1년? 5년? 10년? 수천 년을 기다렸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수천 년을 약속을 잡고 기다렸어요. 불순종할 시기도 있었고요. 아예 잃어버리던 시절도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회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거 수천 년 될 수 있나요? 우리 기다려야 고작 50년도 아니에요. 후대들을 얼마나 기다릴 수 있죠? 아이들이 혼자 서고 독립하고 하나님 앞에 혼자 1대1로 설 수 있는 그 시간표 길지 않아요. 길어야 어느 정도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30년? 40년?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그거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타인만 기다려줄 수 없느냐? 사실 나도 기다려줄 수 없어요. 나를 보면서는 낙심하고요. 타인을 보면서는 정죄하고요. 계속 흔들리고 넘어지고 조금 잘 되면은 또 그러면 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공부를 잘하는 게 되게 큰일인가요? 근데 공부 잘하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런 거, 그 영적인 눈으로 계속 업앤다운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으면서 기도해 주면서 아이가 잘 되어서 응답의 시간표에 있을 때에도, 좀 어려운 시간표에 있을 때에도 기다려주고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계속 흔들립니다. 잘하면 조금 응답받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안 되나?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고민되기도 하고요. 업앤다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불신앙일 뿐이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지고 계속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누가 성취하시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일에 우리는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단 하나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저희 재윤이가 얼마 전에 게임하다가 들켰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엄마,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하게 돼요. 이렇게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막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또 하겠죠. 할 겁니다. 친구들도 계속 하고 그런데 할 건데 미안하고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불신앙 하려고 합니까? 내가 오늘부터 불신앙을 해야지 작정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불신앙이 체질이에요. 내가 안 믿으려고 합니까? 안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안 믿는 게 체질이에요. 자꾸 다른 방법 쓰고 다른 생각하고 내 생각하는 게 그냥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바라볼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하기를 원하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도, 그 삶 기도. 원단 메시지 때 뭐라고 했죠? 기도 시스템입니다.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낮에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기도.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모든 것의 이유를 묻는 낮의 기도, 그리고 밤의 기도, 집중하는 밤의 기도. 이 하루에 3번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각인뿌리 체질,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서며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지지 않아요. 참 인간 변하지도 않고요. 우리의 죄성 계속 있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일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절대 가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기도가 되어질 때, 하루 3번 되어진다면요,
나는 여전히 똑같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표까지 항상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올해는 반드시 삼응답의 삼집중의 응답을 바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고 세상은 복음이 없으면 진짜 스스로를 구할 수 없고 정말 어떤 방법도 없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것에 의지하고 해볼 만한 것에 의지하고 또 광명한 천사처럼 하나님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두며 우상숭배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이 영적인 것이 영적인 사실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며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가 나에게 확정되게 하시며 내가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건 믿음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삼집중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삼집중이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 마음을 믿음을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영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 둘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중요한 일을 계획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쓰시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육국 예배 주간의 기도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종교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실제로 되어지는 하나님 렘넌트들로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교사분들과 하나님 렘넌트 사역자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기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인 뿌리채들 된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 아래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혼민케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서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온전히 결박시켜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적 전쟁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